네, 해피아워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교회와 사람 이어가죠. 건강한 교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교회와 고락을 같이 하며 언론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분인데요. 신희건 장로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엮어 귀한 책을 펴내셨는데요. 시사와 역사를 아우르는 안목과 통찰, 교회 언론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까지 두루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은 일들 또 부산 교계를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요즘은 새벽기도 갔다가 헬스장에 갔다가 건강 관리하면서 네. 오전만 회사에서 일 보고 오후에는 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반복되는 삶으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펜을 놓지 않고 계신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시나요?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는 그런 연세이시기도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펜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는 자신의 그 나이가 들니까 이 치매를 예방하는 의미에서 뭐 건강 때문이겠죠. 더욱 열정과 또 야성을 보일 때 힘이 난다 할까. 네. 내공이 쌓이면 다른 모든 분야도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새벽 기도 시간에 맹상을 한 30분간 합니다. 그때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주제 선정을 하기도 하고 그때 따른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되살아나고 자료 수집에 힘을 얻고 또 새벽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의 내 발동을 걸고 서서히 불을 지펴가는 것이 나의 하루의 일정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이 참 궁금합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이 기자의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1971년도 아주 시대가 암울했던 시대에 부산에 있는 김원식 씨와 같이 서울에 상경을 하게 됩니다. 대한일보라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윤준 장로가 세운 한양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 언성교회를 설립한 6.25 때에 월남에서 피난 시절에 한양공대를 부산 언성교회 옆에 두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분이 서울에 가서 대한일보를 창간을 해서 10km 그 대한일보에 입사를 했는데 네. 연수기간 3개월 만에 1971년도 9월 수도방위사령부 윤필룡 사건, 소위 쿠데타 음모 사건에 가담이 됐다 해서 결국 구속이 되고 대한일보는 폐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분이 하나 쥐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주식회사 기독교신문, 전신은 교회연합신문입니다. 네. 제가 그 교회연합신문에 발을 디딘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서울 생활보다는 부산에 내려오겠다. 그래서 부산에 주재를 하고 부산지사장을 하고 했던 것이 오늘날 쭉 오다가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80년대부터는 우리가 서서히 무엇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1995년도 4월 15일자로 문정수 시장이 시장 됐을 때 우리가 부산 기독교 신문을 창간을 했던 겁니다. 부산 기독교 신문을 창간하고 네.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 기독신문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1971년도에 기자를 시작하셨으면 네.
이야, 정말 그 세월이 어마어마한데요. 기자로, 그것도 교계 기자로 부산을 지키시면서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외길 인생을 걷게 만드셨는지, 기자로서의 삶이라는 게 특히 암울했던 그 시대에는 정말 좀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외압들도 많았을 것 같고, 어떠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런지 모르지만은 근간에도 일부 대행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교회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곳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교회를 인간이 감히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경하고도 교만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 목사 장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올라설 수도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카리스마적인 존재로 군림할 때에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정말 낮고 천한 죄인의 친구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당한 고통은 교회에서 추방당하여 버렸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들은 자신을 존경하게 하는 하나님,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하나님,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게 하는 하나님을 모셔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인들이 충성을 강요하고 돈을 요구하는 신, 명예와 존경을 원하는 신, 교회 비대와 화려한 건물을 갈망하는 신을 각각의 지내게 하는 것. 인간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 결코 교회를 위해서 오시지는 아니했습니다. 가난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해방과 자유와 용서함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지 맹해로부터의 자유할 것을 정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사도 바울의 심령과 같은 부족한 마음으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발을 디뎌 오늘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지난 세월들을 엮어서 책을 펴내셨는데요. 한국 교회 현장에 있었던 야사, 이 취재 현장을 누비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씩 풀어놓으셨는데 1권이 먼저 나왔고 2권이 올해 5월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왜 야사라는 제목을 붙이셨나요? 예, 야사라는 제목은 정사라는 사실의 팩트를 쓰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나쁜 점을 보일 수가 있었고 또 야사를 해야 조금 주관적이 들어가고 또 소설적으로 이렇게 양념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인물 사건을 조금씩 미화시키고 넘어가는 데는 야사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야사로 썼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세월 동안 특히 부산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담으셨던데요. 네. 그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특별히 애착이 가는 이야기,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 너무나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만한 야사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최근에 고 김강일 장로 변호사의 신념의 길을 가다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책 속에도 담겨 있다시피 부산의 민주화 운동사에 관한 장면이 나옵니다. 합수부에 그때 당시 연행을
하기 위해서 체포조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 전날에 서부경찰서에 있는 모 행사로부터 바로 정보를 알게 됩니다. 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당일날 찾아간 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니까 변호사 김강일 장로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 사무실에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 합수부 요원들이 딱 줄치고 앉아 있는데 제가 그 법원에 쪽지를 전해주고 바로 뒷문으로 피아트 승용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바로 오시면 좋겠다 하는 쪽지를 남기고 바로 나왔습니다. 네. 변론을 마치고 바로 피아트 승용차를 태우고 그 같은 동료 부산중앙교회 임장로가 자기가 가졌던 그 승용차를 타고 마산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네. 그때 같이 연행했던 고 임기훈 목사는 합수부의 보안소에 불려가서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김강일 장로가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도피를 도왔던 그 저로서 훗날에 김강일 장로가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주 참 깊은 관계를 갖고 그분한테 부산 기독교 신문, 소위 말하자면 이 신문을 하기 전입니다. 서울에 있는 기독교 신문의 부산 지사장을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부산 지사장을 하면서 저를 조금 재정적으로 도왔던 것이 정말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 추억담으로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정말 위기 촉발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 쪽지가 전해지고 그 일련의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장로님께서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전했고 김광일 변호사님께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자적 시선, 또 관찰자의 시선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세월에 대한 성찰, 또 자기 고백도 빼놓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대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는 사실 또 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성찰의 글들도 함께 실었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건가요? 저는 3.15와 4.19 어고 또 5.16 군사혁명 사건에서 또 5060 독재 정권의 시대를 그 아픔을 직접 보고 듣고 살아왔습니다. 미숙한 교계 언론의 시각에서 생활해 오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어두운 역사 현실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언론을 통해서 현실 참여도 하고 또 비판과 이 대안을 글로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것이 나의 하나의 바람이랄까 할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람으로 삼아서 내가 어떤 마치 글 쓰는 것이 중독이 됐냐. 나도 모르게 끌려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나의 운명이고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네. 그래서 한 운물을 팠던 것입니다. 네. 다른 데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그 길만 왔던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동안 그 부산예수라는 책도 내셨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교회 현장에 있었던 야사 1권 또 2권 그리고 앞으로도 3권 4권 계속해서 나올 자료들이 많이 있던데요. 특별히 이번에 내신 책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읽혀졌으면 좋을까요? 예, 그 1997년도에 냈던 부산예수. 그 1년 전에
서울에서 한용산 목사님이 냈는 서울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동아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해서 아주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충격으로 받고 부산의 수를 1997년도에 냈습니다. 네. 부산의 옷이 내수. 과연 부산에 예수님이 왔을 때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가상으로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부산에서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출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야사로 이름을 바꿔서 1권 또 2권 또 앞으로 3, 4권이 남아있는 분량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갖는 의미라 할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비판하는 뒤에는 아픔이 따라옵니다. 네. 그러나 성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들은 몰라도 그 중에 몇몇은 예수가 걸어가신 역사의 순간순간을 표착해서 복음의 현장을 구슬로 글로 남긴 성서 기자의 입장에서 현대판 사도행전의 28장을 써내려간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읽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언론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 힘들듯 교계 언론 역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교회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바로 언론이 담당해야 할 몫인데요.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교계 언론의 위상과 역할,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회도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교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교권이라는 것은 칼날을 잘 쓸 때는 정말 정의와 공의가 되지만 잘못 쓸 때는 독이 되고 파멸의 악령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행행하는 이단들의 전용물이 되고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네. 다른 교계신문들이 이 파수꾼이라는 사명으로 견제와 비판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글을 쓸 때는 정말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계 기자의 중독성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한국 교회는 교계 기자를 성숙된 인간적인 인격자로 대해 주시면 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교계가 건전하게 교계 언론으로서의 성숙하고 또 건전하게 건강한 언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여나 교계 언론의 기자를 냉대하거나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말 한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할 때 그 기자는 가슴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주 따뜻한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배척하거나 그걸 격언으로 억누르거나 그걸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자는 반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좀 교계 기자를 대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함께 합력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정화되어야 될 부분은 정화하고 또 성찰이 필요한 부분은 성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교회가 또 언론이 교계 언론이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사의 산 증인으로서 그리고 기독 언론인으로서 교계와 교회를 향한 바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의 참 바람이 있다면 신학대학 안에 교회 언론이라는 학과를 하나 신설해서 교회 언론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언론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신학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를 하나 신설하면 교회 언론이 문서 성계와 교계와 사회의 어떤 아주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배우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걸 누가 훈련시킬 수는 없고 바로 세월이 훈련을 시키는데 차라리 교계 언론을 하나 육성할 수 있는 기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나의 수군이 바랍니다 할까 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사회적인 언론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계 언론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역할들 그리고 또 육성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신문 편집인으로 계시죠. 영원한 기자 신희건 장로님 모시고 최근 펴낸 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교계 언론의 사명과 역할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간 써온 수많은 기사들이 이젠 지역교회와 교계 역사로 남았는데요. 그 치밀하고 성실한 기록 정신이 건강한 교회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다 함께 기억하고요. 교회 언론과 크리스천 언론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